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우리 일상적인 방식으로, 또 상식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전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전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잠깐 공부했지만은, 공부할 때도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게 돼요. 일면식도 없고 무슨 한 진짜 이만큼 어떤 그런 연결고리도 없는 그런 분인데, 아는 사람하고 저 집사람이 이렇게 사모님끼리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같이 기도를 하다가 그 사모님이 미국에서 우연히, 그것도 한 20여 년 만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우연히 LA에서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우리 집사람과 기도 제목 나눈 얘기를 했대요. 이제 등록금이니 미국이 엄청 비싸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마침 5,000불이 이렇게 누가 좋은 일에 써달라고 성도님이 5,000불을 줘가지고 이걸 어디다 쓰지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날 딱 그분을 만나가지고 우리 사람하고 기도 제목 나눈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목사님 손 딱 치면서, 이거는 그분에게 드리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군요. 그러고 그냥 보내준 거예요, 수표를. 나는 만난 적도 없고 얼굴도 모르고 지금도 누군지도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 기가 막힌 방식으로, 어떤 미국에서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술관원이 이제 추록을 해가지고 복직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요셉은 이제 기다리다가 지쳤고 그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됐죠.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된 걸 깨닫고 다시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2년이 지났어요. 자, 이 술관원은 2년 동안 이 요셉을 잊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요셉과 함께 계셨고 요셉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늘 지켜보고 계시고 기도를 듣고 계시죠. 자, 하나님이 이제 2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마 2년 동안 요셉이 철저하게 그 절망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신 기한에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역사를 하셨냐면은 그 애굽 황제의 꿈속에 찾아가서 역사를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걸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애굽 왕의 꿈속에 하나님이 찾아가서 역사하심으로 그 꿈이 단초가 돼가지고 이제 요셉이 석방이 되게 되는 거죠. 오늘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는 그냥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은 그냥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애굽에서 일어날 일을 계시하시는 꿈이었고, 그 꿈은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애굽에는 성령 충만한 요셉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함으로 요셉이 석방되고 총리 대신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체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또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이 기도응답이죠. 기도응답. 그것도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도할 때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그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가 이제 바벨론 군은 쳐들어오고 막 그럴 때 가짜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평안을 외치고 승리를 외치고 막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싸우면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하나님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을 책망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한계에 이르러가지고 바벨론군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상복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가짜 선지자들에게 막 뺨을 맞죠, 예레미야가. 그러면서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예레미야. 그때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힘들어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리라. 네가 왜 지금 이렇게 절망하고 있냐? 왜 이렇게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냐?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왜 이렇게 좌절하고 있느냐? 기도하라는 거죠, 감옥에서. 네?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게 응답하리라. 뭐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이는데 지금 바벨론 군대는 저기 잔뜩 쳐들어와 있고, 이 조정은 간신배들로 특실을 거리고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고 자기는 거기 뺨도 맞고 감옥에 이제 갇혀서 죽게 생겼는데 뭐 여기 어떤 뭐가 보입니까, 희망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일, 네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네 이성으로는 감히 정말 어떻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 하나님만이 아시는 은밀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 해결될 방법이 없고, 정말 이 요셉처럼 예레미야처럼 그냥 감옥에 갇혀서 살다 죽을 일밖에 없을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 우리 경험과 이성으로는, 우리 지혜로는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로의 꿈속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어요. 꿈을 꾸게 하셨는데 꿈을 두 번 꿉니다. 똑같은 꿈을 연이어서 두 번 꾸는데 길몽이 아니라 흉몽이었어요. 흉몽. 첫 번째 꿈이 1절에서 4절에 나오죠. 1절 4절은 어떤 꿈이에요? 자기가 나일 강가에 이 왕이 서 있는데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길밭에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그 뒤에 아주 파리하고 흉측하게 생긴 7 암소가 나일강에서 갑자기 올라오더니 그 살찐 소들을 다 잡아먹었다는 거죠. 저는 이 그림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지금도 영상으로 떠올라요. 어렸을 때 이제 어떤 분이 그 성경 동화 있잖아요. 성경, 지금도 그런 거 많죠. 성경 동화를 이렇게 주셨는데 거기에 이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 그림을 어렸을 때 몇 살일 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을 봤어요. 그 막 찐 소가 있고 이쪽에 막 정말 막 파리하게 마르고 흉측한 소들이 올라오는 그림이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그 영상으로 탁 떠올라요. 제가 이제 여기서 성경을 읽다가 뭐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설교하려고 이제 읽다가 막 거기에 이상한 비유나 상징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가 안 보고 설교하다 잊어먹을까봐 자신이 없어서 타임하면서 볼펜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지금도 종이를 꺼내놓고 그림을 그려요. 근데 이거는 그림을 안 그렸어요. 왜냐하면 그 그림이 생각이 나. 어제 이제 막 떡강줄이 3개 인 것도 하면 떡강줄이 3개 그려보고 위에다 구운 음식을 그려보고 포도나무를 그래서 가지가 3개 그리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한번 그려보면은 이 긴 말씀이 그냥 영상 속으로 싹 들어오죠.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상상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냥 읽으면 다 잊어버려요. 책을 읽다가 놓고 한번 상상을 해보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다 잡아먹었으니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맨 처음엔 좋았겠죠. 막 살찐 소 7마리가 막 있는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잘 되려고 그러나. 그런데 그냥 파리한 소가 나와서 다 잡아먹어버렸다는 거죠. 자, 그 꿈을 꾸고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깼다가 또 다시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연이어 또 두 번째 꿈을 꿨는데 이게 이제 5절에서 7절이 나오죠. 뭐 비슷한 꿈인데 이제 상징물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또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상이 나오고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상이 나오더니 가는 7이 무성한 이상을 다 그냥 먹어쳐버린 거죠.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또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자, 이게 예사롭지 않은 꿈인데 그 이미지가 나타나는 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미지는 다르지만, 자, 이 꿈을 꿨는데 꿈을 꾸고 8절에 보면은 아침에 이 황제의 마음이 번민했다 그랬습니다. 번민.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흉몽이다, 흉몽. 불길한 꿈이죠. 그렇게 느낀 거예요. 이게 뭐지? 파리하고 흉측한 소가 다 잡아먹어버려. 말리깽이 된 아주 이삭이 다 먹어쳐버려. 이게 뭐지? 그리고 굉장히 번민을 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꿈에 대해서 이제 자꾸 제가 지난번에 꿈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꿈을, 뭐 기독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꿈을 꾸죠. 꿈을 꾸는데 그 꿈에 대해서 미신적인 생각을 아직도 가진 여러분들 굉장히 많아요. 막 내가 꿈을 꾸면 꼭 맞는다는 둥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그러니까 꼭 맞는다는 것은 내 꿈을 통해서 미래를 내가 예언했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죠? 꿈을 통해서 미래를 봤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이 꿈을 꿉니다. 근데 대부분의 꿈들은 아침에 일어난과 동시에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거의 다 잊어먹습니다. 꿈은 꾸는데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꿈은 아침까지 너무 생생하게 생각이 나죠. 특히 좋지 않은 꿈에 막 무서웠거나 막 좀 좋지 않았거나 이런 꿈은 눈이 떠서 잊어먹으려고 막 그래도 계속 생각이 나죠. 잊어먹으려고 애써도 생각이 나요. 이런 꿈이. 자, 제가 지난번 꿈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 계시가 완성되기 이전에 신구약 계시니까 성경 66권의 말씀, 이걸 하나님 계시라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계시가 완성되기 이전에 구약이나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종종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해 주셔요. 오늘 이제 이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 66권이 다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이 성경에 없는, 또는 성경과 또 다른 어떤 계시를 우리의 꿈을 통해서 해 주시느냐? 우리 장로교 개혁신학에서는 그런 일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는 완성됐어요.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은 성경 계시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꿈 꿨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내가 꿈 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단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아니네. 꿈을 꿨는데 꿈에 하나님 새롭게 계시를 해줬다는데, 그러면 대혼란이 오죠. 이단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딱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의 문을 닫았습니다. 1.1획도 여기 더하거나 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몰몬경이라든가 저 신천지 이만희가 썼대는 뭐라든가 1.1획이라도 더하거나 빼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없습니다. 꿈을 통해서.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꿈을 통해서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깨달은 적이 있기 때문에 꿈을 깬 다음에 회개한 적도 있고 그래요. 이게 이대로 미래에 일어날 거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만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좀 소개해드리면은, 스캇 팩이라고 하는 이제 하버드대 정신과 의사가 있죠. 제가 이분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분이 쓴 책은 다 읽었어요. 책이 나오면 다 삽니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자, 이분이 쓴 책 중에 이제 그리고 저 너머에 이런 책이 있어요. 그리고 저 너머에. 여기서 보면 이제 자신의 꿈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꿈을 꿨어요. 이분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 중류층 가정에 17살 소년이 꿈에서 그 소년을 봤습니다. 그런데 학생회장, 꿈이 너무나 정확해요. 학생회장이었고 졸업식에서 고별사를 읽게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도 가지고 있었고 운전도 제법 잘했어요. 꿈 얘기예요.
꿈을 이렇게 생생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 칼 융도 그렇고 꿈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꿈을 꾸면은 일어나서 바로 연필로 팍 적는다 그래. 꿈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칼 융의 내 전기를 읽어보니까 다 적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끝나고 잊어먹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적어요. 꿈에 대한 이해가 우리랑 좀 다르기 때문에 다 적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년의 이제 아버지는 소년이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꿈에서 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친히 소년이 가는 곳마다 17살 먹은 애에게 다 이제 이렇게 갖다 주는 거죠. 미국이 만 16세까지인가 16세가 되면은 면허증이 나옵니다. 딸 수가 있어요. 학교를 잘 몰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LA 같은 캘리포니아는 하도 위험해가지고 부모가 직접 학교에 데려다 주거나 아니면 학교 버스가 와서 타고 가야 돼요. 혼자는 못 갑니다. 왜냐하면 그만 위험해요. 낮에도. 자, 이 스카펙이 이 꿈을 꾼 다음에 깼는데 너무 꿈이 생생하죠. 이렇게 적었으니까. 그래서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자기가 몰랐다 그래요. 이거 무슨 의미지? 무슨 뜻이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꿈을 적어놓은 걸 보니까 꿈을 딱 적었는데 그 아버지의 Ffather를 소문자로 쓰지 않고 자기가 대문자로 써놨더래요. 거기다 대문자로 father 이렇게. 그래서 스카펙은 그때 이제 이걸 손뼉을 치면 자기가 깨달았기는 그때 꿈속에 아버지가 하나님이셨구나. 대문자로 쓰면 이제 이게 father 뭐 이게 이제 신부도 되지만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17살 소년이 그게 나였구나 하는 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17살 소년은 자기였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운전은 내게 맡겨라. 결국 그 꿈을 해석해 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운전은 내게 맡겨라. 이걸 깨닫게 되고 그때 이후로 이 스카펙은 자신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아니고 깨달은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네 잘났다고 네 못되는 하지 말고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라. 자기가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꿈을 통하여 그 정도의 깨달음은 주실 수 있다. 꿈에 대해서 약간 좀 열어놓고 싶습니다. 저는. 근데 어쨌든 하여튼 오늘 본문은 계시가 완성되기 이전이므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미래의 일을 계시하실 때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미래의 일, 앞으로 애굽 역사에서 일어날 일을 꿈을 통해서 미리 보여준 거죠. 그런데 이 번민을 했는데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애굽에는. 그 큰 나라예요.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죠.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기에 점술가는 그야말로 이제 점쟁이 무당, 요즘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 그냥 막 꿈 해석하잖아요. 무당들도 막 지멋대로 막 해서 점술가고, 여기 현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까 이 스카펙 같은 사람들이에요. 뭐 정신과에서 심리학자나 최근에 꿈이 있으면 좀 말해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심리학자들은 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을 분석할 때 꿈 얘기해보세요 막 이런 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애굽에는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점술가도 어떤 그 현인들도 아무도 꿈에 대해서는 뭐 일가견이 있다고 하는 모든 사람이 다 불려왔겠죠. 아무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꿈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꿈은 하나님의 계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미래 애굽에서 일어날 애굽의 역사를 은밀하게 꿈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요셉밖에 없습니다. 요셉밖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 꿈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 시대의 징조들, 또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이 뜻을 이루어 가시죠.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인간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죠.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날씨는 보면 비 오겠네, 바람 불겠네, 뭐 금방 알면서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시대의 표적을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성경에 보면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나라가 나라를 치고 뭐 많은 징조들을 보여주셨죠. 우리가 그것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이 러시아의 푸틴이라고 하는 저 사악한 자가 어제 미사일을 쏘고 침공을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분들,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보니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좀 기도를 좀 하세요. 전쟁이 끝나도록. 저 사악한 자를 하나님 데려가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 사악한 자라면 데려가시면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걸 또 침공이 아니라고 하는 저 중국의 시진핑 같은 저런 사악한 자들, 북한의 김정은 같은 이런 공산주의 사악한 자들, 우리가 이런 전쟁의 역사를 보면서도 성경을 읽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그 시대를 분별할 줄 알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되고 깨어서 경성을 하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시대의 징조를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여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주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응답의 타이밍이에요. 응답의 타이밍. 자, 바로의 꿈속에 찾아가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술관원의 의식 속으로 찾아가십니다. 참 상상을 초월하죠. 요셉의 꿈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바로의 꿈을 통해서 또 술관원의 의식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역사를 하세요.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2년 동안 잊어버렸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까지 저 감옥에 잠깐 내가 있을 때 그깟 놈 히브리 종놈 뭐 그거 하나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는데, 지금 이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왕이 막 번민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팍 생각이 난 거예요. 누가? 그 2년 전에 내 꿈을 해석했는데 그게 그대로 됐잖아요. 그 요셉이 딱 생각이 난 거죠. 10절 13절에 요셉을 추천을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룻밤에 꿈을 꾼 적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춘희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습니다.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정말 놀라운 꿈을 해석한 요셉이 생각나가지고 왕에게 추천을 하게 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공부하게 될 내용을 보면은 왕 앞에 불려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 2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요셉이 부탁했잖아요. 나갈 때 꼭 왕에게 얘기해서 난 죄가 없으니까 나를 좀 풀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잊어먹지 않고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가서 왕한테 말해서 요셉을 풀어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요셉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그대로 달려가서 아버지 있는 집으로 가버렸겠죠. 그럼 아무 꿈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어떻게 꿈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때 했으면 그냥 집으로 가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죠.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왕이 2년 후에 왕이 꿈을 딱 꾼 바로 이 타이밍에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왕 앞에 이제 오게 되고 꿈을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응답의 타이밍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2년 전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부탁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일지도 몰라, 그렇게 하나님처럼 의지하면서 그때 너무 힘든데 빨리 좀 내가 석방됐으면 하는 게 우리의 생각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정말 조금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 속에서 이끌어 가시고, 이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 그때 딱 생각이 나서,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왕 앞에 불려와서 꿈을 해석하고 총리 대신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요셉도 높이 출세를 했지만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가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거기에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성경에 읽어보면요, 이 하나님의 응답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 여러 번 나옵니다.
새벽에 31분이라서 대가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에스더 또 읽어보면은 거기 이제 기가 막힌 타이밍, 모르드게 이야기 속에서 기가 막힌 타이밍이 나와요. 그다음 오늘 에스더도 한번 읽어보세요. 타이밍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에스더서 얼마 길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네? 왕이 밤에 잠이 오는 그날 안 와가지고 잠이 안 오니까 야, 저 왕궁에는 역사책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역사책을 가져오는데 그 바벨론 역사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 사건들을 다 기록하는데 그걸 하나 갖고 왔는데 그걸 읽다 보니까 옛날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이제 그 에스더의 돌봐주던 모르드게가 오빠죠. 모르드게가 그 반역자들의 반역을 밀고 한 사건이 거 기록되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 신하를 불러 이 사람을 포상한 적이 있느냐? 아무것도 포상하지 않았거든.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단초가 됩니다. 그 이야기가 그날 왜 왕이 잠이 오지 않았으며 그 창고에 있는 그 도서관에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역사책이 하나 뽑아다 줬는데 그게 바로 그 책이었으며 거기서 그걸 다 읽겠어요. 밤에 하나 폈는데 그게 바로 모르드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 역사하는 거죠.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넴 여인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수넴 여인은 여러분 잘 알죠? 엘리사가 이제 수넴에 가서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의 종이 고생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거기다 남편하고 상의해가지고 에스더가 이 엘리사가 올 때 쉬라고 집도 지어주고 침대도 거기 새 침대 갖다 주고 책상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 모든 재정적인 후원을 했죠. 집도 다 지어주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소원이 뭐냐?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아이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보시고 그 아이가 죽었을 때는 또 살려주셨습니다. 아이를 살려주시고 또 7년 동안 흉년이 들을 때는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 여인에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했어요. 7년 동안 흉년이 끝나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왔더니 자기 집을 사기꾼 놈들이 다 해먹었어. 돌아먹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거 많죠. 땅 뭐 전쟁 나고 일제시대에 막 재판이 우리나라 굉장히 많았습니다. 토지 재판이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이걸 왕에게 이제 호소해가지고 그 땅을 되찾으려고 이제 왕을 찾아오는데 그 찾아오는 바로 그 순간에 왕이 뭐 하고 있었냐면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바로 그 여인이 막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누구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바로 그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여인의 아이가 죽었을 때 엘리사 선생님이 그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는 얘기가 딱 나오는데 전하 이래가지고 이 여자가 딱 들어온 거예요. 수넴 여인. 그리고 게하시 깜짝 바로 저 여자입니다. 저 여자가 수넴 여자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로 왔느냐? 이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했더니 왕이 그 땅을 딱 찾아줬잖아요. 그걸 우리가 읽어도 정말 우연이라면 너무 우연인 거죠. 기가 막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보아스와 루시 만난 이야기도 성경에 보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더라. 그러나 성경의 우연은 하나님에게는 필연입니다. 두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죠. 오늘 이제 더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때와 그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심을 믿고 나의 이성과 경험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게 하소서. 내 경험과 이성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응답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로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